샤bat 샬롬. 우리 이스라엘께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토라 포션 5783 43번째로 해볼어요. 데바림, 제목이 데바림입니다. 말씀들. 그래요. 신명기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래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래요. 광야 40년의 여정을 이렇게 살펴본 그림으로,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고센 땅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행사를 통하여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 백성이 되고 1년 동안 레위기 전체 시간들을 거쳐서 성막과 제사장 그리고 12지파의 지도자와 함께 군대 편제로 1년 동안 머물면서 훈련을 받았고, 제일 가슴 아픈 사건이 가데스바네 사건이거든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 12지파의 우두머리급들이 전부 다 10대 2로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의 여정이 이렇게 흐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 바로 여리고 맞은편에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즉 과거를 밑거름 삼아 너희들이 전부 경험했지 않느냐, 이것이 앞으로 너희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죠.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요. 여기서 이제 40일의 하루를 40년간 받았던 이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2000년 전에 스데반 집사의 불순종. 그래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거부하고 돌로 치는 사건을 필두로 해서 기독교 2000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근데 이 2000년의 세월이 여기서 40년의 광야 교회의 방황하고 똑같이 오버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있는 우리 기독교 영적 사건들이죠. 영적 사건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시록 사건을 맞이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과거의 말씀을 밑바탕 삼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영적인 인사이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7장 51절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분 나쁠까 이게. 육신의 할례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육신의 할례는 물론이거니와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래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그래요. 스데반 집사가 바로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똑같이 지금 영적인 불순종으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요. 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는 이 장면이 오늘 이 데바림 말씀의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자,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래요. 똑같아요. 이 마음과 귀 할례를 보지 못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이 바울 사도를 향하여서 반박하고 비방하고 나중에 죽일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바울 사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초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를 향하노라. 그래요.
이후로 이제 이방인의 세계가 확 열리면서 바울 사도를 필두로 해서 이제 복음의 경주가 시작돼 가지고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이렇게 보려면은 바로 신명기를 마치면서 여호수아 시대를 맞이하는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은 앞으로 계시록의 사건들이 어떻게 이제 전개될 것인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가데스 바네를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래요.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모세와 지도부 몇 명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 회막에서 쉐키나의 영광이, 즉 돌로 치려고 하려고 할 때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게 똑같이 이 바울이 이제 사울이 시절이었을 때 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로 치려고 막 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께서 나타나셔서 선체로 나타나셨어요. 똑같죠, 이 장면하고. 이 현재 지금 이 여기에 있는 가데스 바네의 사건, 이 그림과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이 사건이 똑같으면서 밑그림이 윗그림하고 맞는 이런 현장이죠. 자, 그리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해서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여기서는 돌로 치려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일행들이 돌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미리 나타나셨고, 여기는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불이 어디로 옮겨가냐면은 이제 사울에게도 옮겨가죠. 이 불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피가 사울에게 튀어가지고 사울이 나중에 동시에 이런 많은 고단을 겪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끝내는 이제 순교로 마치죠. 자, 언약을 불순종하는 세대를 광야 40년간 유리방황하면서 멸망시키신 하나님, 그래요. 신명기 2장 14절 이하에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시나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40년 전에 너희들이 40년 동안 멸망할 거야.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니까 다 멸망했다. 이제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의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볼까요? 한번 시내산 여기서 출발하면서 40년의 여정에서 불순종한 세대들을 다 멸망시켰다. 광야 40년의 여정이 바로 요약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즉 이 두 정탐꾼이었죠. 12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선포되신 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이 새 언약의 언약 아래에서 기독교 2000년의 세월이 한 바퀴 흘러요, 여러분. 자, 그런데 광야교회의 모형이, 광야교회 40년의 모형이 바로 우리들의 영혼의 몸에, 이 영혼의 몸으로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이거를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출석한다고 다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서 1세대들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300만 명이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 이런 엄청난 구원의 시기성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쯤, 즉 기독교 2000년의 세월이 끝날 때쯤에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그 백성들을 휴거시키실 터인데 그때 과연 믿음을, 즉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여기서 우리 주님이 퀘션 마크를 달았어요. 얼마나 희귀하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은 다 구원 얻었습니다 하고 이미 구원 얻었습니다 하고 아주 완전 비성경적인 그러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세대에 와 있어요. 지금 이 70일에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 이 끝자락에 와 있는데, 이 끝자락, 휴거 끝자락에 와 있는데 이들이 다 휴거한다 이렇게 교회 목사들이 선포하는 바람에, 즉 7년 환란전에 교회는 전부 휴거됩니다. 이런 이 거짓 말씀 증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탈락을 할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오늘 today, 오늘, 즉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밖에 없어요. 어제도 우리 게 아니고 내일도 우리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이 시간 외에는 우리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요.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광야 40년의 여정의 결론을 놓고 이렇게 장차 교회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모세의 심정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셔요.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히브리서 8장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 사랑하신 여러분, 모세를 중보자로 삼아서 시내산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언약의 내용을 두 돌판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즉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나도 저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는데 그 돌보지 아니한 결과가 다 멸망되었대요. 여러분 결론이.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몸의 출애굽 과정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언약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산에서 말씀하시사, 여기서도 산에서, 그리고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구원에 이르는 여정이 언약 안에 머물렀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이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법을 이들이 불순종해서 멸망당했는데 이거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새 언약을 맺고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언약의 내용을 마음 안에 기록했답니다. 마음 안에.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 안에 기록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십계명을, 이 십계명 안에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이 십계명을 버리고 살아가는가,
이게 이제 구원의 결정타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교회는 십계명을 지켜서 순종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부족한 복음을 선포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불로 끌고 가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계명을 변경시켜서 네 번째 안식일을 첫째 날 주일로 바꿔서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을 완전히 망령되게 일컫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부상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다시 회복한다, 이런 명분으로 막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그 땅에 대한 거 한번 살짝 알아볼까요? 신명기 1장 6절 이하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이르시길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 강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에게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러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이 장면인데요. 자, 바로 이게 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의 나일강 요 큰 강까지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라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번 볼까요? 이 솔로몬 왕 시절에 실질적으로 통치합니다, 이 땅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1장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주셨으므로, 다 주셨대요, 여러분. 다 주셨대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 저가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나옴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1차적으로 땅에 대한 약속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역대하 9장 26절에 솔로몬이 유브라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에서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그러면서 당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땅들을 이렇게 솔로몬 왕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췄는데 이때 이미 땅에 대한 약속은 성취가 됐고 다음에 아들과 이방인의 복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러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땅은 무슨 땅일까요? 그래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가르쳐서 해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는데요. 사실은 새 언약의 내용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마음에 새겨질 내용들, 이것을 지금 시내산에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산상수훈 과정에서 선포하셨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할 때 여기서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000년 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이들을 향하여
십자가 안에 있는 영적 세계를 전달하고 전도하고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 동반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렇게 알리야를 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돌아오고 있어요.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이걸 이제 알리야라 그러거든요.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귀환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물론 이 부분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계,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재림이 얼마 안 남았고 영혼 구원의 타임라인이 마무리가 될 때가 왔다, 이걸 좀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 주의 날이, 주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현재 보이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래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즉 우리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래요. 즉 보이는 세계가 전부 다 불 가운데서 전부 휩싸이는데, 말씀 안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돼요. 휴거에 합당한 영적인 몸으로, 즉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 즉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 자는 변화가 되어서 이 땅에 대한 불심판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런 하늘로 쫙 올라간다는 이제 그 메시지거든요. 그게 이제 계시록 15장에서 나오는 모세와 어린 양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후로 우리는 그의 약속들에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곳이 예수와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요. 정말 변화되었어. 에덴 동산에 시작을 할 때 이 부분을 바라는데,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 이후로 완전히 새롭게 된 몸으로. 근데 이렇게 새롭게 되는 몸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받고 마치 태의 어린아이가 10개월 되면 출산하듯이 지금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요 사이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였거나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재림 예수께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에 부활한 자도 들어가고 부활하지 못한 자도 들어가서 애를 낳고 하는 이런 천년의 기간이 있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세대주의 종말론인데 이게 전 세계를 막 퍼져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 전 휴거나 이런 그 거짓 해석 이거에 속아서 마음을 푹 놓고 있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아픔을 겪는 일들이 겪어질 텐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다음에 이제 아들에 대한 약속이 아들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됐고, 세 번째로 복에 대한 약속인데, 이걸 한번 볼까요? 창세기 20장 15절 이하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변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래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그러면서 바로 창세기 20장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서 바로 아들 대신 오시는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예표했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영의 몸의 시대가 열렸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사람이 살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속 사람이, 즉 영의 몸이 있는데, 이 영의 몸이 영벌이냐 영생이냐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이분으로 말미암아, 즉 땅과 아들의 약속의 성취가 된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데, 이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복 중에 최고의 복, 그 복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앞으로 곧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요. 즉 요 십자가 사건의 예표,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영적인 인사이트를 확 열어줘가지고 바로 이 십자가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예수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하여 믿음의 세계가 열렸죠. 믿음의 세계. 즉 영의 몸의 세계가 열려서 구약의 육신의 몸으로 순종했던 이 패턴이 이제는 영의 몸의 순종의 패턴으로 우리들의 신앙 여정을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바울 사도가 이걸 보고 깨달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래요. 또 우리로, 즉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요.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영의 약속, 영적인 새로운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 약속을 소망으로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소망을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바로 여기에서 이 스데반 집사의 피가 바로 바울 사도에게 전달이 되어서 정말 영적인 이 흐름을 한꺼번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에 30세쯤 때부터 시작했던 복음의 증거가 60세쯤에 끝나면서 60한 7, 8세로 끝나죠. 복음의 마무리가 되는 이런 과정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과정들이 참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8절 이하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래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즉 바울 사도의 일행은 그들, 즉 베드로나 나머지 사도들은 할례자에게 가게 함이라 그러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쭉 퍼져나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자, 복음의 경주는 오직 법대로 진행되는데요.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역사가 바로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복음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보여졌죠. 그래서 그 복음의 모든 핵심이 성전에서 피제사를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복음, 이게 보이는 복음이거든요. 보이는 복음.
자, 근데 이 보이는 복음이 이제는 동일한 장소, 이 예루살렘의 성전산 여기에서 영의 예법의 복음으로 이렇게 번제 제물로 드려지던 번제 제물이 바로 이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새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새 언약은 겉사람의 예법이 아닌 속사람의 예법이거든요. 영의 몸의 예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예법이 아까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방 세계에 먼저 전달됐죠. 그런데 바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됐던 이 언약, 옛 언약 십계명이 예수 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죽은 마음에 뿌려지면서 속사람이 거듭났고요. 거듭난 속사람 안에 성령님이 불로 들어가셔서 이 십계명 내용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그래서 이 십계명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편에 기록된 것을 간직하고 이제 복음의 경주를 하는 건데요. 이 복음의 경주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면서 기독교 2000년의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어요. 이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주님 재림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갈 그런 예정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복음의 경주, 경기하는 자가 그래요. 그러면서 마치 이 뒤에 오던 선수가 바톤을 앞에 있는 선수한테 연결하잖아요. 이렇게 뒤에 오는 선수가 바울이에요. 앞에 가는 선수가 디모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요 복음의 바톤 그래요. 이 복음의 바톤을 가지고 결승전까지 바뀌질 않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복음이 시작되면서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이 증가되고 거기서 디모데한테 연결됐고 이 디모데가 또 이후로 폴리갑에게 또 뭐 하면서 계속 복음의 바톤이 연결되어서 복음의 바톤, 이게 중요합니다. 바톤. 자, 이제 결승 라인에, 피니시 라인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맨 처음에 시작됐던 바톤이 이 결승전 라인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는 그래서 창세 시대 때 시작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이 성전 제사법, 영의 제사법,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기록된 계명, 이 법이 1점이라도 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리니까.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 시대 때에 결승 피니시 라인이 그어질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승전을 통과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바울 사도를 통하여 전해졌던 이 바톤이 우리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판에 시록됐던 이 십계명이 여러분 변질됐어요. 이 복음 바톤 가지고는 이 결승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계명 순종 그래요. 계명 순종을 하면서 거룩한 영혼이 되는, 거룩한 심령이 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추구 신앙을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 나라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거처를 만들면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이끌어서, 자, 이때 다시 올 때 우리 주님과 마주할 그 심령들은 변화된 몸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몸. 이 육의 몸으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피니시 라인에 전부 다 변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요 피니시 라인이 바로 슈거 라인입니다, 여러분. 슈거 라인.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창세기 이제 여기서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죽었어요. 근데 요 방주의 나무에 제가 볼 때 한 20이나 30cm 될까요? 한 20이나 30cm 정도의 요 차이에서 생과 사가 갈렸어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이 물 위에 뜨는 순간에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자, 불의 심판의 예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인 예표인데요.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바로 이 사건이죠, 여러분.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천사들이 이 롯과 그의 자녀들을 밖으로 밀어냈어요. 밖으로. 여기가 심판될 장소인데 심판될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에 미치지 않는 밖으로 밀어냄과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서 소금 기둥이 됐네요. 바로 이렇게 불심판으로 되어지는 소돔과 고모라, 이것을 바탕으로 마지막 때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이 휴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안에 머무는 모든 심령들은 전부 불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 너무 무섭죠? 자, 여기에서 불심판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8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 먹고 마시고 평화롭게 살고 그냥 재밌게 살고 하는 이 땅에 대한 거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가 바로 땅에 대한 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심판받을 불심판받을 여기를 경계로 삼아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 즉 육신의 지배를 받는 이 몸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변화되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아버지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하신다는 거예요. 공중 강림하실 때.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종말론을 이렇게 살펴보면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이분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면서 온통 종말론을 완전히 뒤틀어버리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바로 공중 강림하실 때 여기다 경계선을 두시고 땅에서 심판받을 이 땅을 경계 삼아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게 이게 휴거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끌려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공중 혼인잔치를 벌일 때 이 땅에서 뭔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건들이 있어서 완전히 땅은 심판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너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되는 데까지 이 땅에서 이 복음의 경주가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경주, 우리들에게 첫 번째 주어졌던 복음의 바톤, 그 바톤을 붙잡고, 즉 우리 마음에 새겨진 계명,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 권세, 이걸 가지고 가다 보면은 결승 휘니시 라인에 될 때쯤 돼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지경이 있을 때, 그때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어 공주로 끌어올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광의 부활의 휴거는 오직 말씀을 굳게 잡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2단, 3단, 죽임을 당하는,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이런 걸 다 견뎌내고 끝내 말씀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붙잡는 자들이 휴거가 되는데, 그때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